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이제 48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죽기 직전에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죠. 그럼 바로 넘어가 볼까요?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이 일 후라는 것은 아마 요셉이 야곱의 허벅지에 손을 놓고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애굽에다 묻지 않고 우리 조상의 묘에 묻겠다 그 맹세한 후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났던 것 같아요. 바로 야곱이 죽지 않고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아버지가 이제 병들었다는 것은 아버지가 곧 죽게 생겼으니까 요셉이 자기 아들들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 에브라임에게 축복받게 하려고 또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얼굴을 더 보이려고 요셉의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을 데리고 갔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이제 앉을 힘도 없는데 요셉이 왔다는 말을 듣고 반가워서 힘을 내서 야곱이 침상에 앉죠.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히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에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나온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라. 자, 이것이 야곱의 어떻게 보면 요셉에 대한 축복이죠. 자, 요셉은 여러분 아내가 애굽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애굽 사람이고 그 아들들도 그러므로 정통적으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후손이다라고 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른 형제들이 그렇죠? 부인이 애굽 사람이잖아요. 애굽 사람하고 결혼해서 므낫세 에브라임을 낳았기 때문에 요셉 너는 우리 형제지만 네 아들들은 정통적으로 우리의 후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야곱이 죽기 전에 말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만 내 후손이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루벤과 시몬처럼 큰아들과 작은아들처럼 내 후손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야곱이 이렇게 인정함으로 다른 아들들도 뭐라고 함부로 못하는 거야. 요셉은 아들들은 우리 아버지가 인정해준 우리 민족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요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 죽었는데 그것은 에브라길이 아직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길에 장사했나. 에브랏은 베들레헴이라. 그래서 이제 야곱이 또 요셉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의 어머니가 라헬 아닙니까? 라헬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래서 라헬이 길을 오다가 죽었는데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잖아요. 내가 그곳에 잘 장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게 이르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야곱은 이것을 잊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을 나는 기억한다 이 말이죠.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잘 까먹잖아. 나쁜 일은 잘 안 까먹으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건 잘 까먹어요. 그때는 그래 라고 해놓고 또 뭐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또 까먹어서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약속 까먹지 말고 기억하셔야 돼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인종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갑니다. 애굽 여인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정통성을 인정받으려고 야곱은 요셉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언젠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거죠. 요셉아, 아무리 여기가 좋아도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약속한 땅을 다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죠.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정통으로 이스라엘 사람임을 인정해 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고 베냐민과 시므온처럼 될 것이다. 베냐민이 아니지. 자, 앞에 보면은 베냐민이 아니라 루벤이죠. 루벤. 루벤, 큰아들 루벤. 루벤과 시몬처럼 될 것이다. 어머니 라헬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도록 잘 내가 장사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죠. 8절.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이제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는 거야. 누구냐? 요셉이 그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에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지금 축복까지 해주겠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 보이지 못하더라. 달 앞이 안 보였어요.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 생각지도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가 내 자손까지 보게 하였도다. 아주 감격스러워하죠. 난 네가 죽은 줄 알았다.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너무 좋은데 네 자녀들까지 보니까 난 더 좋다 이 말이죠.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은 므낫세를 이스라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자, 이제 두 자녀를 이스라엘 야곱 앞에 데리고 가죠. 그래서 오른손을 장자인 에브라임, 왼손을 야곱 왼손을 차자인 므낫세에게 향하도록 이렇게 앉혀줍니다. 이스라엘 야곱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 머리 위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 머리 위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로도 팔을 엇박고 앉았더라. 말이 뭐냐면 원래 여러분 제가 여기 지금 오른손이고 여러분 보기에 왼손이겠지만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그 다음에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렇게 안수해 주도록 요셉이 이끌어 갔는데 이걸 교차한 거예요. 오른손 이쪽으로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한다. 오른손과 왼손을 엇갈려 축복하지요. 이것은 차자인 에브라임이 장자인 므낫세보다 더 큰 자가 될 것을 의미합니다. 후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가 되죠. 그래서 남유다의 대표는 유다 지파지만 북이스라엘 대표는 에브라임이 돼요. 그래서 차자였는데 장자가 아닌 차자였는데 에브라임이 더 복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고 세상에서 번성하게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죠. 그래서 안수할 때는 축복을 위해서 안수했습니다. 예수님도 어린아이를 위해서 안수했잖아요. 그래서 안수는 축복하기 위해서 안수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목사님뿐만 아니라 부모도 아이를 위해서 안수할 수 있어요. 축복에. 또 병든 자를 치유하기 위해서도 안수기도 있고 성령 은사를 전달하기 위해서도 안수 있고 어떤 성직 수임을 위해서도 안수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성직을 수임한다든지 성령의 은사를 전달한다든지 병든 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그래서 뭐 성직 수임은 성도들이 할 수 없죠. 이거는 목회자들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머리 얹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아플 때는 아픈 것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꼭 목회자에게 와서만 기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정에서 부모가 하나님 주신 축복권을 이용해야겠죠.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옛날엔 그런 생각 많이 했잖아요. 다 교회에서 신앙교육 시키고 부모는 손 놓고 있고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딱 1시간 교회에서 신앙교육 한 거 가지고 가능하냐? 안 돼요. 여러분 물론 그 자녀들이 교회 가서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 가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면 교회에 있는 시간이 많고 말씀 듣는 시간이 많고 좋겠지만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요즘 학원 간다고 다 바쁘잖아요. 학원 간다고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 1시간. 또 설교는 한 20분 듣고. 여러분 설교 일주일에 20분 듣고 말씀 듣고 어떻게 신앙 잘합니까? 그래서 그 아이가 어른 예배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른 예배 때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또 듣는 것도 아닌데 20분 아이에게 맞는 말씀 전해가지고 무슨 뭐 신앙이 잘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다가만 신앙을 맡기지 마세요. 교회는 그냥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신앙교육은 부모가 시켜야 돼요. 그래서 부모들도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 듣게끔 만들고 아이가 성장했다면 하나님 말씀 듣게끔 만들고 예배 많이 참석하게 하고 성경 아는 대로 함께 나누고 이야기해주고 은혜 받은 것을 나누고 신앙은요 가정에서 시키는 거지 교육은 가정에서 시키는 거지 교회만 맡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15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이삭이 섬기시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기 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한 거죠.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 야곱이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손을 교차하게 하니까 요셉이 아버지가 모른 줄 알고 불편하게 생각하죠. 다시 손을 정상적으로 하려니까 야곱이 거부하고 나도 안다. 그러나 차자인 에브라임이 장자인 므낫세보다 더 크게 될 것을 내가 의미하는 거다 라고 말하면서 그대로 축복하죠.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고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걸 알 수는 없어요. 여러분 야곱이 에서보다 동생이지만 더 크게 되잖아요. 그렇죠? 또 이삭도 마찬가지. 이스마엘이 먼저 낳았지만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둘째였던 것 같은데 장자였던 하란은 먼저 죽죠. 그래서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판단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은 큰 자를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큰 자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이스라엘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너에게 너희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라. 요셉에게 당부하죠. 우리는 가야 된다. 우리가 거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른 형제보다도 내가 요셉을 더 축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볼까요?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야곱이 말한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고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축복하죠. 이런 걸 보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요셉아, 하나님은 늘 너와 함께 하셨다. 그랬듯이 우리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걸 당부합니다. 그리고 너희 아들들이 실제로 지금 요셉이 세겜에서 많은 땅을 어떤 받았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앞으로도 너희 아들들이 다른 지파보다 더 많은 땅을 받을 것을 예언합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지파의 몫을 받아요. 대신 레이가 빠지죠. 다른 베냐민을 비롯해서 큰아들 루벤, 시몬 다 한 지파씩이잖아요. 근데 요셉도 한 지파인데 그 아들들이 둘이었는데 그 한 지파가 둘로 쪼개져서 두 지파의 몫을 받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땅을 받게 되죠. 그래서 장자인 루벤은 장자의 특권을 잃어버리고 시몬도 살인죄로 인해서 그랬는데, 물론 레이는 나중에 회개하고 이제 우상 그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 편에 싸웠기 때문에 이제 그 제사장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넷째 유다가 이제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다음에 11번째 요셉이 재산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2아들 중에 유다와 요셉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교차해서.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그 다음에 장자인 므낫세에게 왼손을. 장자도 크게 되겠지만 차자 에브라임이 더 크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요셉에게 축복하기를 요셉에 너는 더 많은 땅을 내가 줄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가 되잖아요. 원래는 요셉이 한 지파였는데 아들들에게 한 지파씩 돼서 둘로 나눠져서 두 지파가 되는 거예요. 대신 세 번째 아들은 레이가 제사장으로 빠지는 거고, 한 지파에서 빠지는 거고. 예, 여기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